할렐루야.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아끼지 않고 고기도 많이 넣어갖고 국 끓여갖고 온 거니까 맛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먹으니까 좀 짜더라고요. 짰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나눌 때 이렇게 기뻐요. 네. 지혜는 예언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는 영도자가 필요한 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서 속을 여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2강이 지혜는 예언자를 만듭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시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지혜는 또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예언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지혜서 7장에 보면요, 지혜 찬미가 나옵니다. 지혜를 찬미하는 찬미가 나옵니다. 지혜 속에 있는 정신은 영리하며 거룩하고 유일하면서 다양하며 정묘하다 했습니다. 지혜 속에 있는 정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정신은 아주 영리하며 거룩하고 유일하면서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첩하고 명료하며 맑고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며 자비롭고 날카로우며 강인하고 은혜로우며 인간에게 빛이 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 주님께서 민첩하고 명료하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적수에 주님은 구원자들을 또한 만남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전능하고 모든 것을 잘 살피시며 또한 모든 마음과 모든 영리한 자들과 모든 순결한 자들과 가장 정묘한 자들까지 꿰뚫어 본다 하랬어요. 지혜는 모든 움직임보다도 더 빠르며 순결한 나머지 모든 것을 통찰한다 하랬습니다. 지혜는 하느님의 떨치는 힘의 바람이며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티없는 빛이다 하랬습니다. 그러므로 티끌만한 점 하나라도 지혜를 더럽힐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아 흠도 티도 없이 살아라 그러셨거든요. 또 베드로서에서도 여러분은 흠도 티도 없이 살면서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하게 사십시오 했거든요. 이렇게 하느님은 티끌만한 어떤 점이라도 주님을 더럽힐 수 없고 지혜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찬란한 광채이며 하느님의 활동력을 비춰주는 티없는 거울이며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형상이라 했습니다. 지혜는 비록 홀로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 했습니다. 신선하고 새롭게. 그리고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느님의 것이 되게 하고 예언자가 되게 하더라 했습니다. 하느님은 지혜와 더불어 사는 사람만을 사랑하신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느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느님의 벗이 되게 하고 하느님의 예언자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까 영도자가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성령께서 야훼께서 나타나시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영도자로 삼으시는 것을 여러분은 봤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 이 작고 보잘것없는 봉사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름답게 가꾸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종들로 삼으시거든요. 성령 세미나가 거의 막바지에 올 때 주님은 이렇게 또 성사피정이라는 피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 구팅에서 하게끔 주님은 이렇게 연출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지혜가 그렇게 연출하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증언합니다. 그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너를 일으키려 하신 그날부터 그리고 너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시는 그때부터 주님은 함께 하셨고 또한 이 성소피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깨우쳐 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나면은 하늘나라의 율법학자가 율법을 다 터득한 후에 자기 창고에서 새것과 헛것을 마음대로 꺼내는 집주인과 같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벌써 15, 16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몰랐지만 하느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앞날을 조금이나마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날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순간에 이렇게 지혜는 시대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당신의 일을 시키시고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민수기 12장에서 주님은 역력하게 당신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는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이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갔을 때입니다. 근데 모이세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고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하느님의 버시오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영도자였지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이세가 잘못했을 때 직접 징계하심으로써 모이세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모이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영도할 때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줬거든요. 근데 모이세 자신이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할례를 자손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영도하는 사람으로서 잘못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느님은 그것 때문에 그 모이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주님은 그 지혜로웠던 그 십보라라고 하는 그 모이세의 아내를 통해서 모이세를 살려냅니다. 아들의 포동을 잘라 피를 남편 발에 바르면서 하느님 이 남편은 피로 얻은 신랑입니다 하면서 탁 구해내요. 그렇게 정말 재치있게 민첩하게 명료하게 즉시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시면은 늘 말씀 속에 계시면은 남편의 위험, 가정의 위험, 자녀들의 위험을 미리 알으시고 대비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민첩하게 가족들을 구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이세였는데 모이세가 에두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이제 그를 비판했습니다. 누나가 야훼께서 모이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막 투덜거렸습니다. 응? 자기가 예언자라고 하면서 우리도 말씀 받는다. 근데 지가 예언자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아내를 이방 여자를 얻었느냐? 그러면서 무슨 우리의 영도자냐? 그렇게 잘못 살면서 막 그렇게 비방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소리를 투덜거리는 소리를 야훼께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모이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아까 들으셨죠? 내가 너에게서 큰 민족을 일으키리라 하면 누구든지 좋아갖고 그냥 주님 앞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넘고 받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근데 모이세만은 하느님 마옵소서 제발 마옵소서 당신께서 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이렇게 끌어낸 이 백성들을 부디 살려주소서 하면서 죄인들이지만은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대신 하느님 앞에 엎드려서 40일 동안을 또다시 금식기도를 했던 거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놓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이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어요. 야훼께서 모이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습니다. 투덜거리고 막 그러는 소리를 듣고 너희 셋은 당장 만남의 장막으로 오너라. 셋이 함께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막 안에 내려오셔서 구름 기둥으로 장막 입구에 내려오시더니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앞으로 나서라. 나서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정말 그 예언자는 나는 그에게 꿈으로 아니면 환상으로 내 뜻을 알고 꿈으로 말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종 모이세는 다르다. 나는 나의 온 집을 그에게 맡겼다. 내가 모이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준다. 모이세는 나의 야훼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나의 종 모이세에게 감히 시비를 걸다니 두렵지도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언자는 예언자에 또한 수준이 있고 하느님의 종으로서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사람은 또 하느님의 집안을 맡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언자에게 정말 하느님은 편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는 정말로 예언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정말로 하느님의 종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훼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떠나가신 다음에
구름이 거치자 미리암은 하얗게 문둥병이 되어서 있었더라 했어요. 살이 뭉그러져 가지고 하얗게 살이 부풀어가지고, 이때 미리암은 이렇게 문둥병이 된 것을 그 아론이라는 그 사제가 봤습니다. 근데 아론도 오빠였죠. 근데 모이세에게 아론이 빕니다. 우리 영도자여, 우리가 어리석어서 저지른 이 잘못이니 벌하지 마시오. 미리암을 저렇게 살이 뭉그러진 채 죽어서 태어난 그런 아이처럼 그냥 버려두지 마시오. 둬두지 마시오. 그러면서 빌어달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빕니다. 그러니까 모이세는 즉시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던 누이고 형이었지만은 즉시 야훼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느님, 미리암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야훼 앞에 진실하게 기도를 합니다. 야훼께서는 모이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미리암의 얼굴에 이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면 부끄러워서 이래 동안은 들어앉아 있어야 하는 법이 아니냐. 그러니 미리암을 진 바깥으로 내쫓았다가 이래가 지낸 다음에 돌아오게 하여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문둥병을 일주일 동안을 앓게 하면서 진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문둥병을 앓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죄 중에서 하느님을 만나 미리암은 다시 거룩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다시 진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합세해서 그때 다시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여기서 뭐를 볼 수가 있느냐면 예언자라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라면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주의 종들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헐뜯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미리암은 자기 동생이라고 얕잡아 보다가 혈육이라고 해서 얕잡아 보면서 나도 예언자다 하는 소리를 함으로써 그리고는 그의 잘못을 비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문둥병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모이세와 같은 그런 겸손한 그런 예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잘못 설익은 예언자가 되었다가는 미리암과 같이 또한 문둥병이나 질병을 얻어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서 8장에 보면은 지혜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나는 젊어서부터 지혜를 그리워하여 찾았으며 지혜를 아내로 얻으려고 찾아다녔다.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나는 지혜를 사랑하였다. 지혜는 하느님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 고귀한 가문을 나타내었으며 만물의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지혜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또 지혜는 하느님이 사랑하는 그런 가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하느님의 지식을 배워서 하느님께서 하실 일을 함께 결정한다. 하느님의 종인 모이세는 하느님의 지혜를 배웠고 하느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의논하고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현세에서 재물이 탐낼 만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지혜보다 더 값진 재물이 있겠느냐 했어요. 일처리를 잘하는 것이 지능이라면 만물을 만들어내는 지혜보다 더 큰 지능이 있겠느냐 했어요. 만일 사람이 덕을 사랑한다면 온갖 덕은 곧 지혜의 노고에 삽니다 했어요. 네, 제가 지금 아까 여러분들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죠? 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인데요. 실물이라 하거든요. 강원도의 어떤 천주교 교구장 돌아가신 주교님의 유품 가운데 하얀 석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석고상을 성령의 영감으로 찍었더니 감동이 와서 찍었는데 그 주교님의 십자고상에서 이게 나왔대요. 돌아가신 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근데 너무 처절해갖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분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보면은 마음대로 잠도 못 자고 밥 먹지도 못하고 말도 마음대로 못하겠구나 할 만큼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그렇게 처절하게 찢기시고 피가 낭자하고 이 모습이 본 실물이래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실물이래요. 그런데 소말리아의 그 활주로에 또 나타난 예수님인데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인데 이분도 실물인데 이분하고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 사진작가가 점검해보고 인정했다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이 바로 온갖 적은 곳 지혜의 노고의 산물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노고의 산물이란 뭐냐면은 예수님이신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찢기고 피 흘리고 그냥 머리에 가시관이 7mm, 8cm나 들어갔대요. 8mm인가 7mm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찢기고 또 찢기고 온몸을 갈퀴가 달린 뼈, 무슨 이상한 뼈가 있다는데 그 갈퀴가 달린 뼈가 달린 그 스태치로 두드려 패서 반 죽여가지고 마비가 되어야 십자가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고통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때리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맞으면서 그런 고통을 처절하게 받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비명이 막 손이 오그라들고 몸이 비틀리면서 비명이 나올 때 성모님이 귀를 감싸지고 머리를 감싸지고 몸을 또 성모님도 비틀으셨다래요. 그래서 그 성모님이 너무나 그 고통을 못 견디실까봐 성령의 영광이, 흰빛이 성령의 영광이라 그러더라고요. 흰빛이 예수님의 입을 가려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비명소리가 좀 덜 나오게 하셨다고 그래요. 성모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이 이상하게 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사, 지혜, 우리가 받는 온갖 깨달음,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수고와 고난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그릇된 길을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의 이 희생의 대가로 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는 지혜보다 더 큰 지능이 있겠느냐 그랬고 온갖 덕, 우리가 갖는 성령의 열매,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거, 평화로운 거, 인내하는 거, 절제하는 거, 온유하는 거, 겸손한 거, 선행하는 거, 또 친절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예수님의 수고의 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는 거, 또 기도에서 장부가, 또 자녀가, 또 아내가, 가족들이 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게 다 예수님의 지혜의 덕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처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육이 치유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체험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막 그 악의 세력이 덮쳐서 면도칼로 온몸을 막 찢고 다니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어요. 말씀을 하다 말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래가지고 밤에 잘 때 이거 악의 세력이 뭔가 나를 덮치겠구나. 그래서 혹시 꿈에 제가 잠결에 악마를 만나서 싸우게 되면 자유의지가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질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을요 가슴에다가 이렇게 해서 푹 꽂았습니다. 난닝구 속에다가 놓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서 지기라는 무슨 부적마냐 몸에 뭐 미신 믿는 사람들 부적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몸에다 붙이고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은 귀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느님이신 예수님한테 하는 거다. 그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상대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끌어안고 옆으로 누워 잤습니다. 누워서 자는데 왜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이 우주에는 어떤 저기가 있다래거든요. 그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다래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거기는 우주가 그리 빨려 들어가도 나오지 못하고 우주선 같은 거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그쪽으로 진행하다 걸려들면 아무도 못 잡아요. 그 암흑색에 들어가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빨려 들어간다거든요. 막 그리 빨려 들어가면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검은 홀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면 아무도 못 나오는 그런 거 있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꿈에 체험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동안에. 근데 그게 악의 세력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죽음의 세력. 근데 그 세력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느 논을 내려다보니까 논을 다 비웠더라고요. 배를 비웠는데 물이 흰공에서 보였는데 어떤 자매님이 바로 그 블랙홀 옆에
이렇게 물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영돌이가 막 치는데 조금만 이장면님이 발을 잘못 디디면은 그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다음 또 꿈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왜 시골에 가면은 물레방아가 돌면서 나무다가 이렇게 통로를 만나서 물이 줄줄줄 흐르지요. 근데 거기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통로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통로에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또 그 블랙홀이라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밑에가 얕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몸을 그 회오리 바람처럼 그 막 전기가 감정하는 것처럼 따갑고 아프면서 어떤 세력이 막 몸을 쪼이면서 막 감고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온몸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다 넣은 게 잘못이죠. 그 어떤 세력에. 그랬는데, 근데 제가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품에 품은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빌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찢어지고,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시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으셨습니다. 당신이 재물 되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겼고, 당신이 이렇게 재물 되셨기 때문에 죽음도 이겼고, 마귀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 몸에 이렇게 막 이런 어둠의 세력이 막 감아오고 있사오니 그 혈이바람처럼 막 들어오는 거예요. 팔을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손을 통해서. 그러길래 나를 도와주셔서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은 꼭 이 상본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저는 근데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걸 알았어요. 꿈에 이제 자기 전에 뭐 어떤 세력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잤던 거지. 근데 우리 남편은 그걸 모르니까 부적이냐 하면서 탁 뺏어가지고 던지더라고요. 이게 돌을 끌어안고 잤는데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꼭 붙잡고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말씀의 지혜와 지능을 얻어서 예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차는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까 기도 속에서 오전인가 누가 봉사자 기도하실 때 했어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힘으로 그 세력들이 물러가더라고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왜 나는 믿지 않는데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무서운 체험을 하느냐, 왜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하고 저한테 이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요. 그럴 때 저는요, 왜냐면 주님께서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는 자에게 더욱 매를 드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친한 사람은 잘못하면 가차없이 즉시 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서운 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 주님을 떠나면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 참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생활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랫동안 석 달, 열흘 동안이나 이제 봉사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맨날 모여서 기도하니까는 나중에 막 지치고 질리고 막 진력이 나고 막 힘들고, 글쎄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듭니다. 그래 막 그런 힘든 것을 느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자유 없이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못 박혀서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것을 안 느껴요. 그런데 어느 때는 혼자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어려움을 느끼면서 누군가에게 이거 정말 이렇게 내가 짊어진 것을 이렇게 다 떠맡기고 나는 좀 자유스럽게 살까 아마 이런 어떤 그런 마음까지 들어갈 만큼 제가 그렇게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깨우쳐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런 꿈을 또 보여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떠나면 죽은 목숨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그런 이 상고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완전히 그거는 그냥 죽는 거더라고요. 완전히 그 이상은 아주 끝도 없는 소용돌이인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더라고요. 그런 거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는 바로 온갖 덕은 인내에도 또한 절제에도 아니면은 친절에도 사랑에도 기쁨에도 온유에도 선행하는 덕 이런 모든 덕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노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에게 절제와 현명함과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준다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현세에서 사람에게 이러한 덕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겠느냐? 사람은 누구나 풍부한 지식을 원한다. 그런데 과거를 예측하며 선들을 이해하고 또한 수수께끼를 풀고 징조와 놀라운 일들과 계절과 시대의 변천을 미리 아는 지혜가 바로 그와 같은 지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이런 지혜와 지식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영감이나 이런 예측을 받은 분이 바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예언자가 그만큼 받았습니다. 다니엘 예언자는 하느님께로부터 해석의 은사와 꿈의 해석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바빌론 왕국에 등용된 히브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1장에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킴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면서 하느님의 집에 물건을 다 뺏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물건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전으로 가지고 가 그 곳간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은 내시부 대신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포로를 잡아갔죠.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를 몇 명 뽑아서 부하들이 흠이 없고 잘생기고 교육을 받아서 막히는 데가 없으나 무슨 일이나 능숙하고 사리에 밝아 왕국에서 일할 만한 그런 젊은이들을 뽑아서 바빌론 왕국의 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바빌론의 글. 또 왕은 그들에게 날마다 궁중 요리와 술을 주면서 앞으로 어전에서 일 볼 수 있도록 3년 동안 다 훈련받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다인으로는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자리아 이 사람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죠. 이름이 바뀐 거예요. 내시부 대신은 이 젊은이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방 얘기한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아자리아는 아벳느고라고 부르게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다니엘은 궁중 요리와 술을 먹어서 부정을 닦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 후에 내시부 대신에게 그런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먹어서는 안 될 이방인 음식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내시부 대신에게 청한 거죠.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 내시부 대신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게 해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할 때 하느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려고만 하면은 여러분의 장부나 아내나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여러분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을 협조하는 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시부 대신은 다니엘에게 그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왕께서 죽으라면 죽는 신이라도 해야 할 몸이다. 너희가 왕께서 정해주신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들보다도 못하게 되었다가는 내 목이 달아난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내시부 대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궁중요리 대신에 우리에게 야채와 물만 줘보십시오. 그리고 궁중요리 먹는 사람과 열흘 동안만 그렇게 했다가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야채나 먹고 물만 마시면 마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훨씬 얼굴이 아름다웠고 더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내시부 대신은 계속해서 이 히브리 젊은이들에게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야채와 물을 주고 궁중 요리를 이제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을 피하게 해줬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셨죠. 그래서 이 네 젊은이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글 공부를 잘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다 풀 수 있는 재능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명으로 정해진 훈련 기간이 지나자 내시부 대신은 그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젊은이들을 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가장 10배나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다리우스 왕과 고레스 왕과 또 벨사살 왕인가 이런 여러 사람의 왕을 다 거쳤던 그런 다니엘 여자였습니다. 그 나라에 그런 많은 왕이 지나가기까지 많은 세월을 그 나라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에게 들어가셔서 그를 예언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바빌론 땅에서 아시리아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궁에서 머물러서 일을 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2장 1절서부터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제2년에 왕이 된 지 제2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 술객, 유술장이 점성가들을 모두 불러들이라고 명을 내렸고, 명을 내리자 모든 마술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 답답하구나.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기를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해몽해드리겠으니 그 꿈을 소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은 점성가들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너희에게 말해줄 수 없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를 능지처참하리라. 너희의 집을 모조리 쓰레기 더미로 만들리라. 그러나 내 꿈을 알아내어 해몽해준다면 후한 상금을 내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해줄 터이니 내 꿈을 알아내어 해몽해보아라. 그러나 점성가들은 계속해서 임금님 제발 꿈 얘기를 해주셔야 해몽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내가 꿈 얘기를 해주면 거짓말이나 해서 어떻게 되지? 는 나를 발라맞추려 했지만 어림도 없다. 내 꿈을 알아맞춰서 해몽을 해야 진짜 너희가 내 꿈을 해몽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그렇게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이제 그 점성가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대신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마침 형리부장이라는 아륙이 바빌론 제사들을, 그러니까 이 점성가들을 다 찾아 죽이려고 나서는데 다니엘이 슬쩍 물어봤습니다. 장군님,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토록 그 임금님께서 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정을 쭉 알려줬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했더니, 그러면 제가 이 꿀에서 해몽할 터이니 부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말미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은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동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과 함께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자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는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보여주시면서 해석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기뻐서 하느님께 노래를 지어 바칩니다. 2장 20절서부터입니다. 그는 하느님께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라.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시어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시오. 제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여라. 빛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어 어둠 속에 숨긴 것도 아시고 깊은 데 숨어 있는 것도 밝히시는 분이시여라. 조상들을 보살피시던 하느님, 이 몸 하느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올립니다. 지혜와 힘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노래를 지어 바쳤습니다. 여기서 예언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혜를 주시고 슬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고 다니엘은 하느님께 노래를 지어 바친 것입니다. 이래서 다니엘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지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임금님 앞에 갔습니다. 제가 해몽해 드릴 테니 임금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 들어가니까 임금이 이제 임금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임금님의 꿈을 풀어드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하고 그 장군이 말하니까 내가 내 꿈을 알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해몽도 할 수 있단 말이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느 마술사나 예언자나 제사나 마술 출객사들이나 점성가들도 정장이들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밀이지만 하늘에는 어떤 비밀도 밝혀낼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먼 훗날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잠자리에 누워서 꾸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임금이 꾼 꿈을 다니엘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임금님께서 자리에 드시어 앞일을 생각하실 때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 훗날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소신이 남달리 지혜로 와서 소신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임금님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임금님께 밝혀드리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쇠요 정강이는 쇠요 발은 새와 홀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오더니 그 돌이 그 흙을 그 사람같이 생긴 것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숴버리는데 쇠, 흙, 노쇠, 은,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서 타작마당의 겨처럼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취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친 돌은 오히려 산같이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나라와 시대와 임금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은 이러합니다만 이제 그것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왕들을 거느리신 황제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는 임금님께 나라와 힘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가 다 어디에 있든지 그것들을 임금님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 임금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이요, 노쇠요, 불이요, 흙이요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다 부서질 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새와 옹기, 흙이 엉켜 있었던 것은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인척관계를 맺어서 나라를 어떻게 좀 더 강하게 해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얘기해드리면서 바로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분명 이런 것이었고 그 풀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자 르몬의 딸은 일어나더니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사람들더러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너의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시오. 신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시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찌 이 비밀을 밝힐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으며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방 관리로 세웠다 했어요. 이렇게 세 젊은이는 더 높은 벼슬을 함으로써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렸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고 깨우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다니엘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충성할 때 높은 등용되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라에 등용되고 교회에 등용되고 또한 등용되어서 정말 지방 관리로 아니면 왕국에서 대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만 한다면 하나님은 못 주실 것이 없다 했어요. 천하가 다 내 것이 아니냐 했어요.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들에게 이 모든 길기 땅을 주고 싶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예언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셔요. 지혜서 24장에 보면은 이런 지혜의 찬미가 또 나옵니다. 지혜는 스스로 자신을 찬미하고 군중들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분들 모임에서 입을 열고 임금 앞에서도 마음껏 입을 열어서 당신의 지혜를 피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 속에 들어가셔서 전능하신 분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으로부터 나왔으며 안개와 같이 온 땅을 뒤덮었다. 나는 높은 하늘에서 살았고 내가 앉는 자리는 구름 기둥이다. 나 홀로 높은 하늘을 두루다녔고 시면의 밑바닥을 거닐었으며 바다의 파도와 온 땅과 모든 민족과 나는 지배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들 틈에서 안식처를 구했으며 어떤 곳에 정착할까 하고 찾아다녔다. 온 우리의 창조주께서 나에게 명을 내리시면서 나의 창조주께서 내가 살고 설정해 주시면서
너는 야곱의 땅에 내 집을 정하고 이스라엘에서 내 유산을 받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 그분은 시간이 있기 전에 나를 만드셨다. 그런즉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분이 계신 거룩한 장막 안에서 나는 그분을 섬겼다. 이렇게 해서 나는 시온에서 살게 되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이 도읍에서 나의 안식처를 마련하셨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 자, 이 말씀은 지혜가 어디에 머물까를 지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하 1장에서 보면은 지혜는 솔로몬 손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요. 역대기하 1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대표단을 이끌고 그리로 찾아가서 부살렐의 아비는 우리하여 할아버지는 후르였다 했는데 이분들과 함께 장막 안에서 괴를 모시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괴를 모시고 솔로몬은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솔로몬은 거기에 만남의 장막이 있는 노제단으로 올라가 야훼 앞에 번제물 1000마리를 살라 바쳤다. 그런데 하느님께 1000마리를 바친 날 그날 밤에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솔로몬이 하느님께 대답을 올리는데 주님께서는 소인의 아버지 다윗에게 만극한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한 소인에게는 그 뒤를 이어 왕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야훼 하느님이시여 주께서는 소인을 왕으로 세워 티끌처럼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소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와 지식을 주십시오. 누가 감히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열왕기상 3장에도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죠. 이렇게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느님은 이 말씀을 듣고 솔로몬에게 대답하시는데 부귀와 영화를 청하지도 않고 원수의 목을 청하지도 않았으며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청하지도 않았고 내가 맡겨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갖추어야 할 슬기와 지식을 달라고 청하다니 내 뜻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슬기와 지식뿐이랴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리니 너와 같은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다시 없으리라.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기브온 산당에 있는 만남의 장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로 잘 이끌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예언자 노릇을 하면서 아주 위대한 책들을 많이 냈지요. 잠언서와 집회서와 또 아가서, 전도서 이런 또 시편에도 그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를 얻어서 아주 이스라엘을 잘 영도했고 지금도 우리 신자들을 그 입으로 나왔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영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사람을 예언자로 만든다 했어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일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병거와 군마를 사 모으다 보니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는 이 병력의 일부는 정말 일부를 병거 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 가까이 예루살렘에 배치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은이나 그런 보석들이 아주 돌덩이처럼 많았다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주 부귀영화를 다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부귀영화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꽃 한 송이만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는데도 꽃은 솔로몬보다 더 부귀를 누렸다 했어요. 꽃은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생기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꽃은 아름다움을 입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런데 그렇게 부귀영화를 얻었어도 꽃만큼은 못 입었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기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에 쌓여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시켜서 평화와 기쁨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근심 걱정을 모두 날려버리고 평화와 기쁨 속에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 비록 1장입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 비록 가뭇하지만 계단의 천막처럼 실마에 두른 휘장처럼 귀엽다는구나. 1장 5절서부터 있습니다.
까무타다고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 내 포도원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햇볕에 그을로 타시란다. 사랑하는 이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계시는지 대낮엔 어디에서 쉬고 계시는지 제발 알려주셔요. 님의 벗들 치는 양떼를 따라 이리저리 헤매지 않게 해주셔요. 더없이 아름다운 여인아 어딘지 모르겠거든 양들의 발자국을 뒤를 밟다가 목자들이 친 천막이 나서거든 그 가까이에서 내 어린 양들을 쳐보아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봉사의 직분의 예언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목자들을 따라서 막 헤맵니다. 이 봉사에 쫓아가면 뭐 주님을 만날까, 저 봉사에 쫓아가면 주님을 만날까, 막 이 비정에 가면 주님을 만날까, 어디 가야 주님을 만날까 막 헤매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헤매지 말고 목자들이 친 천막이 나서거든 그 가까이에서 내 어린 양들을 쳐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말씀들은 봉사직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까뭇하다고 깔보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그을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도 그래서 그을렀지만은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 보면요 사탄이 여호수아 대사제의 시체를 놓고 막 천사와 싸웁니다. 그러면서 막 단죄하고 비방하죠. 그때 이제 대천사가 사탄한테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신 야훼께 책망받을 놈아, 너 사탄아, 이 사람을 택한 하느님께 책망받을 놈아, 예루살렘을 택한 하느님께 책망받을 놈아,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 어떻습니까? 불에 끌려서 새카맣게 되었죠. 쓸모없게 되어서 나무 어떤 그 집 짓는 도구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제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과 질병 속에 헤매다가 우리가 영성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정말 많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불평할 때도 있고 막 미워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죄를 져서 우리 영혼이 까맣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탄을 나무라면서 이 사람의 때묻은 옷을 벗겨주고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하면서 머리에는 간을 씌워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 여러분들 바로 하느님은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닦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벌거벗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어 벌거벗었다 하더라도 또한 분노 때문에 벌거벗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새로운 모시 옷을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느님 앞에 우뚝 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은 사과나무 아래 그대가 태어난 곳, 그대를 낳느라고 그대 어머니가 상고를 겪은 곳, 바로 거기에서 잠든 그대를 만나 깨웠었지. 가슴에 달고 있는 인장처럼, 팔에 메고 다니는 인장처럼 이 몸을 달고 다닌다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시샘은 저성처럼 극성스러운 것, 어떤 불길이 그보다 거세리요. 바닷물로도 볼 수 없고 굽이치는 물살로도 쓸어갈 수 없는 것. 있는 데선 재산을 다 준다고 사랑을 바치려 그러다가는 웃음만 사고 말겠지. 이런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이 피의 대가로 사랑을 우리는 성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성령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을 때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은 성령과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내리셔요.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은 또한 질투가 바닷물보다도 더 거세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주님께로부터 질투를 얻어서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질투가 무섭게 내리치시면은 금방 소용돌이가 힘을 합쳐서 죽을 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빛을 한번 받고 주님의 하늘나라에서 주는 권세와 기쁨을 맛본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면은 다시는 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예수님을 결코 잊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를 잊지 마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든 통치자들이든 임금이든 통치자들은 지혜 없이는 나라를 통치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그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평생의 동반자로 지혜를 택하였고 지혜말로 내가 번영할 때 내주자가 되고 근심과 슬픔에 쌓였을 때 위로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했어요. 나는 민족들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가 나에게 복종할 것이다. 무서운 군주들이 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것이며 나의 백성들에게는 인장 군주가 되고 싸움터에서는 용맹을 떨칠 것이다. 집에 들어가면 나는 지혜와 함께 편히 쉴 것이다. 지혜와 같이 있을 동안 쓰라림을 모르고 지혜와 같이 살 때 고통이 없으며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뿐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고 정말 자기 집에 들어가면 아주 기쁘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6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들어라 젊을 때부터 교양을 쌓아라 했습니다. 지혜의 수련을 얻으라는 거죠. 지혜의 수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수련. 그러면 늙어서도 지혜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듯이 지혜를 갖고라.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지혜의 좋은 열매를 기다려라. 끈기, 인내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혜를 갖고 놀라면 얼마 동안은 고생도 하겠지만 멀지 않아 그 열매를 맛보게 되리라. 지혜의 길은 무식한 사람들에게 더 비용준하고 겸손한 사람은 지혜의 길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는 무거운 시련이 바위처럼 내려누리면 그는 지혜를 버리고 내던지고 만다 했어요. 지혜는 문자 그대로 지혜라. 아무나 소득하는 것은 아니다. 너는 들어라 내 의견을 받아들이고 나의 충고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충고를 거역하지 말아라. 내 발을 지혜의 족쇄로 채우고 내 목에 지혜의 칼을 써라. 내 등을 구부려 지혜의 짐을 지고 그 속박에 짜증내지 말아라. 제가 아까 간증한 말씀처럼 그냥 봉사에 못이 박혀있고 주님의 일에 못이 박혀있어 자유가 하나도 없어 어디 가려도 갈 수도 없고 진짜 자유생활이 없으니까 막 어느 때는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짜증이 나고 막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막 이제 이렇게 슬퍼지 들어오는 게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경고해 주심으로써 그런 모든 환난이나 징벌을 미리 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무식하고 또 겸손한 사람들은 이 지혜를 내버린다랍니다. 그걸 오래도록 간직하지 못하니까는 오래도록 그 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내버리니까 그건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목에 지혜의 칼을 써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지혜의 칼이 나를 지배하니 아무데나 마음대로 못 살게 하고 마음대로 말도 못 하게 하고 마음대로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가고 싶음에도 못 가게 해서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내 정성을 다해서 지혜를 따르고 전력을 기울여 지혜를 가면은 그 바자질 따르는 지혜는 언젠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한 번 지혜를 붙잡거든 놓치지 말아라. 너는 그 지혜에게서 마침내 안식을 얻고 그 지혜는 너에게 기쁨이 되어주리라. 그때 지혜의 족쇄는 너에게 견고한 방패가 되고 내 목에 쓴 칼은 영광스러운 의상이 되리라 했습니다. 아멘. 저는 주님께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견고한 방패가 되어서 그 죽음의 위험에서 물살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요나는 그 죽음의 물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물살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살 속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느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죠. 그렇게 주님께 회개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금방 살려주시면서 징벌을 맛만 보이시는 분이세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방패가 되고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부디 이 지혜를 가슴에 간직하시고 여러분들도 환난의 날에 어려움의 날에 주님께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멍에는 황금의 장식이 되고 그 밧줄은 고귀한 옷술이 된다 했습니다. 내가 지혜를 영광의 회복처럼 입을 것이요 빛나는 왕관처럼 머리에 쓸 것이다. 너는 들어라. 마음만 있으면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그것에 정진하면 현명해질 것이다. 내가 듣기를 좋아하면 배우는 것이 많겠고 귀를 기울일 줄 알면 현자가 되리라. 너는 노인들의 모임에 자주 가고 이 노인은 말씀을 하는 노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주 가고 그 중에 현명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가까이 하여라. 신성한 말씀을 항상 즐겨 듣고 뜻깊은 격언을 귓전으로 흘려들 버리지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을 발견하거든 아침 일찍부터 그를 찾아가 그 집 문지방이 닳도록 다녀라. 주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명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지혜를 주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황금의 장식이 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황금 장식은 보석처럼 아주 진가가 값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끼고 다니시다면 얼마나 든든해요. 야, 어디 가서 무슨 사건이 생겨도 이것만 금방 잡히면 돈이 구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걸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갖고 다니질 않아요. 그런 거 믿을까봐. 하느님만 믿고 다닙니다. 주님께 영광. 왜냐면은 재물이 많으니까 그걸 믿더라고요. 그래갖고 묵주반디까지 다 남줘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느 때는 막 뒤에 막 뭐가 쫓아오는 것처럼 막 절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느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네. 왜냐면은 믿게 되거든요. 재산을 믿게 되니까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남을 욕하게 되고 남을 비방하게 되고 막 인색하게 되고 그렇게 많은 잘못을 많이 돈을 통해서 저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힘에 의해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거든 일찍부터 문지방이 닳도록 다니라 했는데 사실은 이런 피정 문지방이 닳도록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모스 5장 1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찾아야 산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찾지도 말고 어느 지방이나 도시로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5장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나 야훼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그랬습니다. 살고 싶거든 나를 찾아오너라 그랬습니다.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오너라. 베델로도 찾지 말고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아라. 부엘세바라도 건너가지 말고 또한 길갈로도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른 지역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어떤 돈을 믿는다면 어떤 보석을 믿는다면 그것은 베델은 빈틈만 남으리라. 살고 싶으냐 야훼를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요셉 가문에 불같이 내려덮쳐 살라버리니 베델에서 그분을 끌자 없으리라. 이렇게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은 결코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오너라.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부산으로도 가지 말고 대구로도 가지 말고 어느 도시가 나를 구해줄 줄 알고 여기서 어렵다고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갈 길을 잃으면 안 하는 거죠. 하느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감사 영광 주님입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의 찢기고 피 흘리신 아픔으로 우리는 온갖 덕을 갖추게 되었으며 또 평화와 기쁨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월계관을 통해 다니엘과 같은 예언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있도록 묵상기도를 하겠습니다. 묵상기도는 성서비전봉사의 제9장직을 맡고 있는 김대레사 자매님께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혜이신 예수님, 만물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한 육체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여 남편을 살려내게 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꿈으로 알려주지만 모세에게는 나의 온 집안일을 그에게 맡긴다 하셨고 또한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지도할 지혜를 주시며
죽을 자리에서 하느님 마옵소서 하느님 마옵소서 하며 기도하였을 때도 다 들어주셨나이다. 지금의 이 시대에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임금님이신 야훼께서는 능력을 주셨기에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아론과 미리암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을 섬기듯이 충성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지혜는 절제와 현명함과 계절과 온유함과 인내를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느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느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느님의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꿈풀이 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누부갓네살 왕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으며 높은 벼슬까지 주게 하셨습니다. 하느님, 우리들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지혜의 복을 받게 하소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해주랴 하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저 많은 백성들을 용도할 슬기와 지혜를 청하였을 때 그가 청하지도 않았던 부귀 영화까지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받은 탈란트만큼 열정을 다하여 기도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고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탄은 여호수아를 고발하지만 하느님의 천사를 시켜서 깨끗한 모시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모시고 있는 동료들도 잘 들어라. 땅의 죄를 하루아침에 쓸어버리고 새 날이 올 터이니 그날이 오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잔치를 벌이리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거든 그의 문지방이 닳도록 다니며 지혜를 깨쳐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살고 싶거든 하느님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예언자를 만드십니다. 하느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느님께 빌고 싶습니다. 부디 하느님, 우리들이 이 말씀의 초대에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우침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안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지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는 물질에 맞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주님 모든 오염과 모든 찌꺼기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 삶을 이루고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은총을 내리시어 돌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7번 하시겠습니다. 77번입니다.